자, 지난 시간에서 말씀은 계속 이어지고 있죠. 오늘 13장 24절 37절 말씀. 예. 주의 말씀은 정확무하다라는 것입니다. 정확하고 틀림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 말씀은. 자, 주님 재림시기는 불의 측성입니다.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그 누구도 마찬가지요. 예. 우리 주님은 그 아들도 모르고 천사도 모르고 오직 누구만 안다? 아버지만 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의 재림은 우리 모든 사람들이 생각지 못할 때에 그 시기는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아무도 몰라요. 물론 재림의 시기를 전혀 알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왜? 주님이 말씀을 통해서 마지막 그때의 징조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분별할 수 있고, 또는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의 시기를 우리는 분별할 수는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재림의 정확한 시기는 알 수 없다는 것이죠. 예. 이처럼 재림의 정확한 시기는 비밀로 감추어져 있는 겁니다. 예. 주를 믿는 모든 성도들이 정확히 알려주면요, 세상 요직이 아닐 거예요. 우리 죽음도 너는 언제 죽을 거라 이야기하면은 그 사람들이 정확한 정로의 삶을 안 살 거예요. 네. 자기 멋대로 살 거예요. 죽음의 시기를 안다면, 마찬가지 재림의 주님 오실 그 시간을 우리가 안다면은 성도들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리고 그때 가서 바짝, 그리고 하면 되는 거지 뭐. 내가 믿는데.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누구도 못 온다는 거예요. 지금 무슨 얘기요? 영적으로 깨어 있으란 얘기죠.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해 보세요. 그때는 그렇잖아요. 그때. 그 환난 후에 해가 어두워지며 달에 빛을 내지 아니하며 그랬었습니다. 그때라고 그랬어요. 주님 재림의 그때는요, 해가 이른다니까요. 떨어지는 거예요. 별들이 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해가 빛을 잃으면은 달은 당연히 뭐예요? 빛을 내지 못하는 거죠. 달에 빛이 있어서 내는 것이 아니라 해를 비춰줄 때 달이 그 빛을 반사처럼 비춰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해가 빛을 잃으면은 달은 당연하게 빛을 내지 못한 겁니다. 언제? 그때가 되면 온다 했었어요. 그러면서 여러분들 오늘 본문의 말씀 27절 29절 말씀해 보세요. 또 그때에 그가 천사들을 보내어 자기가 택하신 자들을 땅 끝에서부터 하늘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니. 지금 무슨 얘기요? 주님 재림 그 시기는요, 어느 한쪽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다 볼 수 있게 오신다고 그랬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누가 여기 있다, 누가 저기 있다 해도 거기 우리는 유혹되어 가면 안 되는 거예요. 성경에서 이렇게 누누이 이야기한데도 유혹에 넘어간 자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욕심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자기 유익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본문에 말씀드리잖아요.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가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도 그랬습니다.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그랬었습니다. 문 앞에 이른 줄 뭐예요? 두드린다는 걸 아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일이란 주님께서 말씀하신 징조들을 말하는 거예요. 이런 일, 징조입니다. 징조. 주님께서 말씀하신 징조들이 나타나면 주님의 재림이
임박한 줄로 알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늘 이야기하지만은 시대적인 상황을 한번 보십시오. 우리 주임, 우리나라? 아니요. 전 세계 열방을 한번 보십시오. 물론 전에도 보면은 지진도 있었습니다. 많은 기근도 있었습니다. 근데 이러한 징조들이 시간이 갈수록 지금 무슨 얘기요? 주님 오실 날이 가까울수록 지진도 더 강도가 높아지는 거예요. 옛날에 여러분들 눈이 왔습니다. 근데 지금 가면 갈수록 눈이 오요. 겨울에 겨울에 많이 와야 되잖아요. 근데 겨울이 지나가지고요. 지금 눈이 안 올 때인데요. 눈이 쏟아 부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박 썰어진 걸 보세요. 우리 어렸을 때 그런 우박이 없었어요. 그런 우박. 커야 뭐 콩알 만한 거 안 그러면 좀 더 큰 거. 근데 지금 우박이가요. 엄청난 큰 것이 떨어지면요. 과일밭이요. 다 착살나잖아요. 이건 뭐예요? 뭘 말하는 거예요? 주님의 오실 그 시대가, 그 때가 지금 점점 가까워지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요. 그래서 여러분, 21절 여러분들 누가복음 21장 11절 말씀해 보면 곳곳에 큰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있고 무서운 일과 하늘로부터 큰 징조들이 있다 그랬었습니다. 하늘로부터 큰 징조가 있다는 거예요. 큰 지진이 있다고 합니다. 지금 여러분들요, 우리 땅 속에는 뭐가 흐르고 있어요? 화산이 흐르고 있습니다. 불덩어리가 흐르고 있어요. 근데 이 불이 솟아오른 걸 보면요, 말할 수 없는, 상상할 수 없는 지금 그 화산이 폭발하고 있습니다. 그런 지진들이, 그런 화산이 터지면은 그 지름, 그 주위에 1, 2km가 아니에요. 그 화산이 솟아오른다 보세요. 1km, 2km 아닙니다. 그 정도 큰 시신들이, 화산들이 솟아오르고 있는 겁니다. 성경에 말한 것처럼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그런 징조들이 더 강하게 나타나는 거죠, 여러분들요. 그러면 우리는 이 시대에 지금 우리 그리스도인들 맞을 수 있는 뭐가 돼야 돼요? 준비가 되어 있는가라는 것이에요. 지금 온다 할지라도, 지금 주님이 제일 오신다 할지라도 우리는 반드시 어때요? 나는 충분히 준비되어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야 돼요. 맞이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환영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누구에게든, 내일은요, 누구에게든요, 보장된 시간이 아니잖아요. 내일은 우리의 시간이 아니에요. 내일은 우리 날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요. 그래서 오늘로서 우리는 어때요? 만족하라고 하지 않아요. 만족. 오늘로서 만족하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서 이렇게 합니다. 4장 14절 말씀에 내일 일은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내일 시간 너희를 알지 못하는 거예요. 내일 날이 무슨 일이 있을지 알지 못하는 거예요. 응? 그래서 옛날에서 그런 인사였지만요. 밤새 안녕하셨어요 그러잖아요. 식상이 그러죠. 어디 그 인사였어요. 그리고 또 무슨 얘기요? 진지 잡수셨어요 그랬죠. 식사하셨어요 그러죠. 근데 그때는 너무 가난해가지고 먹지 못한 시대였었어요. 그래서 그 인사한 거예요. 그리고 어때요? 밤새 어제까지 오늘까지 열심히 일했는데 건강한 사람인데 밤새 어때요? 죽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인사를 했습니다. 밤새 안녕하셨어요 그런 거예요. 내일은 우리 날이 아니에요. 내일이요 내 생명 아닙니다. 오늘입니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어요. 그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시간의 주인도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우주 만물을 주관하신 거죠. 저 우주를 돌리신 자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항상 주의 날이 임박했다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이게 뭐 어떤 자요? 지혜로운 자입니다. 지혜로운 자. 여러분들 마태복음 25장 1절 이야기했습니다. 그때에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려 나간 10처녀와 같다. 그 중에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 있는 자라.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고 등과 함께 가진 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미련한 자, 슬기 있는 자. 슬기 있는 자와 미련한 자. 여러분, 슬기 있는 자가 언어에서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프로니모스 그랬었어요. 무슨 얘기요? 지적인 통찰력이 있는 자 또는 지각을 가진 자, 살에 깊은 자를 슬기로운 자라 그랬었습니다. 언어에서 보면. 통찰력은 뭐예요? 하나를 보고 열을 20을 100을요 헤아리는 자가 통찰이 있는 자, 통찰력 있는 자예요. 오늘 우리가 생활 속 그런 이야기 많이 하잖아요. 어린 아이들에게 또 어떤 지인들끼리 동료들끼리 이야기하다 보면은 저 사람은 통찰력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 이야기 하죠. 그 이야기 합니다. 하나를 똑같이 우리가 하나를 보는데도 나는 하나를 보는데 저 사람은 둘, 열을 본다는 얘기예요. 이게 통찰력이답니다. 살에 깊은 자, 살에 깊은 자. 타인의 감정과 상황을 깊이 이해하고 자신의 행동이 미칠 영향을 생각한 거예요. 저 사람을 바라보면서 저 사람의 감동과 행동을 깊이 이해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때요? 내가 저 사람에 미칠 영향이 어떤 거를 알고서 말하고 행동하는 것이 뭐예요? 살에 깊은 자라고 했었습니다. 여러분, 슬기로운 5처는요, 바로 그런 사람이었어요. 통찰력 있는 자. 미련한 자가 아니었습니다, 여러분들.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25장 13절 말씀했습니다. 그런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날에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그때와 그날을 알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깨어 있으라. 그때, 그날 뭐예요? 그레고네스 뭐예요? 망을 본다. 정신을 차린다 그랬었습니다. 주님 오실 그때는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항상 어때요? 망을 봐야 돼요. 도둑이 언제 올지도 모르게 항상 망을 보고 있어야 돼요. 항상 준비하고 있어야 해요. 도둑이 오면은 쫓을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된다니까요. 뭘로? 몽둥이 들고 준비 있든지, 야구방망이 들고 준비 있든지, 준비하고 있어야 돼요. 언제 올지 모르니까. 그래야 어때요? 내 집을 지킬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요. 마태복음 24장 4절 말씀을 했습니다.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그래 생각지 않을 때에 인자가 오리라 그랬었습니다. 그래서 똑같은 얘기입니다. 준비되어 있는 자 그랬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준비되어 있는 자가 되어야 돼요. 우리 주님은 언제 오실지 모른다고 하잖아요. 항상 준비되어 있는 자가 되어야 된다니까요. 쫓을 준비하고 있어야 돼요. 주님이 오시면은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된단 말입니다. 그때 가서 준비하는 그건 이미 어떤 자요? 미련한 5처럼 똑같은 거예요. 우리는 슬기로운 자가 되어야 한단 말입니다. 지금 우리는 이 징조를 보할 때에 하늘과 열을 100을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이게 통찰 슬기로운 자라고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놓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계시록 3장 24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볼죄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그랬습니다. 문 밖에 서서 두드린다 그랬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요?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대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와 더불어 먹으리라 그랬었습니다.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어떤 가정에서 그 아들이 생일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아들의 친구들을 초청해 한 겁니다. 그냥 초청은 안 되잖아요. 초청했으면 그 친구들을 뭔가 대접할 수 있는 준비를 해놔야 되잖아요. 그래서 뭐예요? 떡도 준비하고, 케이크도 준비하고, 또 뭐? 사탕도 준비하고, 또 과자도 준비하고, 음료수도 준비하고, 하여튼 아들 친구들이 먹을 수 있는 걸 다 준비해 놓고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지금 기다리고 있어요. 지금 오기만 오면 함께 먹고 마시고 즐기기 위해서 기다리고 있어요. 근데 기다리고 있는 마치 어때요? 그 친구들이 와서 문을 두드린 거야. 열어주니까 와서 먹고 마시는 거예요. 이거요, 이거. 다 준비해야 된다. 우리는 다 준비해야 된다니까요. 지금 준비해야 돼요. 그때 준비하는 거냐. 지금 다 준비해놓고 어시옵소서라고 사모하며 기다리고 있어야 될 줄을 믿으시 바랍니다. 이게 마지막 때를 준비한 자요, 깨어있는 자입니다. 자, 다시금 우리 30절 31절 말씀 보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이 시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라. 이 우주 만물의 모든 천지 만물은 다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나 뭔만이? 하나님 말씀만은 없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겁니다. 이거입니다. 그래서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말하잖아요. 에레미야 33장 2절 3절 말씀에 보면 뭐 하는 자?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러잖아요. 그래서 우리 기도하라 하죠. 이 말씀 무슨 말씀이에요? 행하시는 여호와, 성취하시는 여호와이기 때문에 너희는 내게 기도만 하면 내가 모든 걸 다 한다 안 한다? 이루어주겠다는 거예요. 왜? 행하신 여호와 하나님이 때문에 그랬단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든 것을 가능하지 할 수 없지만은 하나님은 모든 걸 가능하는 거예요. 응? 뭐로? 말씀으로. 말씀은 모든 걸 다 이루신다니까요. 하나님의 당신의 이 땅의 피조물은 다 없어져도 언제? 그때 다 불타도 말씀은 어때요?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완전히 있어진다고요. 응? 여러분, 우주조차도 하나님은요, 망가진다고요. 뭐요? 해도 오늘 34절 말씀해 보세요. 해도 빛을 잃고 달도 그 빛을 내지 아니한다 그러잖아요. 그러면은 무엇이든 간에 우리 하나님은 당신께서 지으신 모든 그 피조물은 다 끝이 온다는 거예요. 끝이 온다는 겁니다. 근데 때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여러분들 전도서 3장 1절 이하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요. 범사의 기한이 있고 천하의 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그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는 것을 뽑을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고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며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계속적으로 때 이것은 뭐예요? 시기입니다. 시기. 우리 주님도 오셨어요. 그래서 다시 하늘로 가셨습니다. 근데 다시 오실 때는 뭐요? 심판자로 오신다고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오신 그 날에는 어느 한 지역이 아니라 어느 한 백성이 아니라 모든 열방이 하나같이 볼 수 있게끔 천둥치듯이 모든 사람이 볼 수 있게끔 그런 모습 우리에게 오신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아버지는 반드시 이루십니다. 성취하신 분이에요. 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때문에 있었습니다. 그분에게는요, 불가능이 없어요. 계획하고 목자신 바를 조금도 부족함 없이 그대로 이루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주의 말씀에는 절대적으로 우리는 어때요? 신뢰할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거예요. 절대적으로 다 이루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주의 말씀을 신뢰하고 말씀을 의지하고 주님을 찬양하는 않겠습니까? 근데 그런 반면에 사람들은 무슨 일을 계획하라도 변수가 많습니다. 열을 계획하고 열을 목적으로 가지고 나가면 열을 다 이룰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변수가 많아요. 처음부터 인간의 능력으로 할 수 있다는 그 무모한 일이 생기는 거죠. 때로는 재정적인 문제가
뒷받침 못하기 때문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어떤 기술적인 것, 어떤 예능적인 것, 그것들이 부족해서 문제들이 변수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이게 우리 피조물인 완전하지 못한 우리 인간들의 모습입니다. 제가 알고 있는 어떤 목사님도요, 교회 성전을 짓기 위해서 기초도 닦아놨고 다 닦아놨어요. 근데 아직까지도 교회 성전을 그곳에 세우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몇 년이 됐죠? 왜 그럴까요? 재정 문제가 있겠죠. 기술 문제도 있겠죠. 이게 인간의 변수입니다. 여러분, 그것뿐만 아닙니다. 많은 교회에서 큰 성전을 짓습니다. 근데 성도들이 그 성전, 지어진 그 성전에 들어가 보지도 못하고 그 성전이 경매에 나가는 성전이 청주에도 있습니다. 이게 인간이 하는 모습이에요. 이건 청주만이 아닙니다. 각국에 많습니다. 여러 지역에 많아요. 이것은 인간의 모습이다 말이야. 하나님은 그렇잖아요. 계획한 대로 모든 것을 다 이루신 것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말씀하신 모든 것을 반드시 이루기 때문에 그분의 약속은 결코 이성적으로 생각해 보았을 때에 내가 수용할 수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거기에 수용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가 성경을 보세요. 오병이의 기적에도 우리가 거기서 볼 수 있잖아요. 주님께서 하고자 하시면은 못할 일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지자들, 사도들은 주의 말씀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거기에 복종하며 갔습니다. 그래서 그 열매들은 하나님의 많은 열매들이 영광이 있었죠. 여러분들 이사야 55장 9절 이하 이렇게 말합니다. 하늘의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음이라. 이는 비와 눈이 하늘로부터 내려서 그리로 되돌아 가지 아니하고 땅을 적셔서 소출이 나게 하며 싹이 나게 하며 파종하는 자에게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 양식을 줌과 같이. 11절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한 그 말씀은 다시 되돌아오지 않는다니까요. 아버지의 뜻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형통함을 나타낸다 그랬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의 말씀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우리는 믿는 겁니다. 신뢰하는 거예요. 선지자처럼, 사도 바울처럼. 그래서 그 말씀을 믿고 우리는 나가는 거예요. 힘들어도 쫓아가는 겁니다. 내가 조금 고통스러워도 말씀은 100% 확신하기 때문에 신뢰하며 내가 나가는 거예요. 그런 것 같이 우리 주님의 그 말씀, 재림은 확신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준비하고 깨어 있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 말씀했습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과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그랬었습니다. 피조물은 다 끝난다니까요. 아무리 아름답고 아무리 예쁘다 아무리 건강해도 아무리 튼튼해도 아무리 기초를 깊게 파고 건물을 세워도 다 무너진다는 거예요. 그러나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그래서 우리는 그 말씀을 사모하고 그 말씀을 사랑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해야 돼요. 33절 34절 볼까요? 주야라 깨어있으라 그때 언제든지 알지 못함이라. 가령 사람이 집을 떠나 탁으로 갈 때에 그 종들에게 고난을 주 각각 사물을 맡기고 문지기에 깨어있으라 명함과 같다라고 하였습니다.
여러분, 한번 깊이 생각해 보세요. 34절, 33절 말씀. 주의하여 깨어있으라. 그러면서 뭐 어때요? 타국에 갈 때에 우리에게 뭘 줬어요? 고난을 준 거예요. 또 뭘 줬어요? 사물을 맡겠다 했습니다. 사물한 얘기는 오래에서 보면요. 일을 행하다 이렇게 나왔어요. 우리에게 일을 주면서 할 수 있게끔 했다는 거예요. 일을 맡겨줬다는 겁니다. 그래서 뭐래요? 문지기에게 깨어 있으라. 명한 것 같다. 이건 임했다. 지시했다. 명령했다는 겁니다. 그걸 우리는 해야 돼, 안 해야 돼요? 해야 되죠. 우리에게 임을 줬으면 우리는 그걸 당연히 해야 되죠. 안 하면 어때요? 질책이 있죠. 이 34절, 33절 말씀의 그 비유는요, 마태복음에서요, 달란트 비유가 똑같은 거예요. 누구에게는 5달란트, 누구에게는 2달란트, 누구에게는 1달란트가 똑같아. 오늘날 우리 교회를 비하면요, 각각 은사와 똑같은 겁니다. 너는 찬양의 은사, 찬양. 너는 말씀의 은사, 말씀을 가르치는 거. 너는 은혜의 역사, 돌보는 거. 봉사, 그 손길. 예? 각양 이 일거를 우리에게 준 거예요. 우리는 해야 돼, 안 해야 돼요? 반드시 남겨야죠. 일을 행해야 됩니다. 그래서 에베소 4장 11절 말씀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들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십니다. 그랬었습니다. 하나만 가지고는 안 되니까 여러 사람에게, 각 사람에게 1달란트, 각각 다른 달란트를 준 거예요. 그러면 서로 합력하면서 아름다운 그 교회를 세워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오케스트라를 이야기 많이 하잖아요. 여러 악기가 합하여서 어때요? 소리를 내면서 오케스트라가 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모든 사람에게 10사람, 10사람, 5사람 다르게 풍만 줘보세요. 둥둥둥, 그 듣기 싫을 거예요, 그게. 지겨울 거란 말입니다. 근데 10사람, 10사람은 20명, 각각 다른 악기를 다 들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함께 합력해서 아름다운 뭐가 나와요? 하모니가 나오는 거예요. 그 아름다운 하모니를 통해서 하나님이 기대되어 기뻐하고 영광을 받으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바로 이겁니다, 여러분들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깨어있어라. 깨어있어라 하면 어때요? 신앙을 열심히 하고 열심히 기도하는 것을 이것만 생각할 줄로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그게 아니라 오늘 34절, 33절 말씀해 보니까 주의하라, 깨어있으라 하면서 뭐라 그래요? 너에게 고난을 주며 각각 사물을 일을 행하기를 맡겼다고 그랬었습니다. 그러면 오늘날 우리 모든 성도들은 내게 주어진 것이 무엇인가? 내게 주어진 것이 무엇인가? 이거를 가지고 우리는 열심히 주님 오실 때까지 헛눈 팔지 아니하고 헛된 생각하지 아니하고 우리는 어때요? 일을 해야 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깨어있는 자고 이게 준비하고 있는 자입니다, 여러분들요. 오래전에 그런 일이 있었잖아요. 1992년. 여러분들 10월 28일 기억나시죠? 안 나세요? 다미성교회 거기 이장님 목사. 이 목사님의 처치는 그런 목사 아니었었어요. 그분이 생명 그 출판사에 뭐인지 아시죠? 번역가 있었습니다. 대단한 사람이었었어요. 번역가 있으니까 좀 어떻게 보면은 지식이 좀 있는 자였죠. 근데 이 사람이 어느 날에 어때요? 여기 이단에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날짜를 발표했잖아요. 1992년 10월 28일 주님이 오신다. 우리는 휴거해야 된다. 그러니까 그 다미의 성령 모든 사람들이요. 그날따라요. 예, 다 흰옷 입고 어디로 올라간지 알죠? 산으로 다 올라가는 거예요. 그냥 누구는 논밭하러 다 올라가고 누지 딸은요. 거기 올라가지 부모가 말린 거예요.
그러니까 자살했었죠. 약 먹고 자살해버린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 충성된 직장 생활하다가 직장을 어때요? 놔둬버리고 올라가 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때 기자들이 인터뷰했었습니다. 쉬고 오면 올라갑니까? 올라가죠. 어떻게요? 그 놔둬버리고 올라가 버린대요. 그 소동이 얼마나 컸어요? 엄청나 컸습니다. 사람들 한두 명이 죽는 거 아니었어요. 한두 가정이 파괴된 거 아니었었습니다. 엄청났어요, 그 파동이. 여러분, 이게 주님 오실 날을 깨어 준비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각자 준비하는 건 뭐예요? 일을 행하라 주셨어요. 내 가정에서도 열심히 해야 되고, 그렇죠? 가정에서 열심히 해야 되죠. 내 직장 속에서 열심히 해야 돼요, 여러분들요. 직장에서 열심히 생활해야 돼요. 사회에서도 열심히 생활해야 되죠. 그러면서 우리는 준비해 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주님 오시는 거예요. 때가 되면 오시는 겁니다. 그때 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요. 응?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때요? 홀리는 거예요. 우리는 유혹받는 겁니다. 우리는 거기에 절대로 넘어가서는 미혹돼서 아니 될 줄 믿으시 바랍니다. 생활 속에서 내게 주어진 일에 충실하며 정말로 충성히 하면은 우리는 반드시 뭐가요?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에게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여러분들 고린도전서 여러분들요, 4장 1절에 말씀 그러잖아요. 사람이 마땅히 우리 그리스도 일꾼이요. 그리스도 일꾼이라고 하잖아요. 일꾼은 뭐예요? 일하는 것이 마땅하잖아요. 주어진 일 일하면 마땅해요. 그러면서 뭐라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죄다. 그리고 맡은 자를 뭐가 구할 것은 뭐다? 충성이다 그러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주어진 일은 주님 오실 때까지는 최선을 다해요. 산을 올라갈 것이 아니라 집 팔아볼 것이 아니라 최선을 다하다가 때가 되면 주님 오신다고 하잖아요. 준비하다 가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어때요? 주님 오실 때에 뭐 어때요? 달란트 남겼던 거지. 잘했다. 뭐하고? 칭찬. 그거 우리에게 뭘 줘요? 상급을 주잖아요. 마지막으로 35절 36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집주인이 언제 올는지 저물 때이든지 밤중이든지 닭 우울 때이든지 새벽이든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라. 그가 호련히 와서 자는 자를 보지 않도록 하라 그랬습니다. 너희가 주님이 호련히 와서 언제 오려 호련히 와가지고 잠자는 자가 없도록 하라는 거예요. 잠자는 자. 36절 말씀이에요. 그가 호련히 왔을 때에 잠자는 것을 보지 않도록 하라. 잠자는 자가 우리 보면 돼야 안 돼요? 보면 안 되죠. 주님이 호련히 왔을 때에 여러분 가정에 누구 한 사람이라도 잠자는 걸 보면 돼야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은 어때요? 수고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막 같이 맷돌을 갈다가도 한 사람 갈고 한 사람 데려가면 당한다고 하잖아요. 남은 자는 누구예요? 잠자는 자. 그래서 여러분들 아침에 일어나면 꼭 아이들 방을 열어봐야 돼. 잠자고 일어났는가? 아니면 깨어났는가? 잠자는 걸 보면 안 된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달란트 비유해가지고 그러잖아요. 그 2달란트, 5달란트 남겼어요. 근데 1달란트 받은 이 사람은 어땠어요? 땅에 묻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주인한테 물어보잖아요. 왜 그랬냐니까. 변명을 대잖아요. 근데 주인은 그 변명에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어디다 쫓겨났어요? 바깥에 쫓기면서 일을 가미라 했잖아요. 있는 것까지 뺏겼습니다. 잠자는 자는 이런 모습이에요. 뺏기는 거예요. 쫓겨나는 겁니다. 글쎄 여러분, 계시록 16장 15절 말씀에 그렇습니다.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르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랬습니다.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르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 옷을 지켰다 그랬었습니다.
자기 옷을 지켰다는 거예요. 자기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복이 있도다. 뺏기면 어때요? 빼앗기면 부끄러워 벗고 다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것을 빼앗기지 않게, 벌거지 않게 해서 옷을 지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의 성도의 예루살렘의 성전의 그 대장은 군대 이야기로 제가 이야기한 거 더 빠르겠네요. 군대에서 보면요, 밤이면은 꼭 초소에 근무를 나갑니다. 근무 나가면은 그 밤에 혼자 계속 하는 것이 아니라 근무를 소소에 잘 지키고 있나 안 지키고 있나, 혹시 졸고 있나 졸지 않고 있나, 눈을 뜨고 있나 보기 위해서 선임하사들이 초소를 돌아요. 이렇게 한 바퀴를 빙 돕니다. 그러면 잠자고 있으면 그 선임하사가 그 총을 가만히 들고 오는 거예요. 가만히 들고 와서 놔두는 거예요. 그리고 보초 이놈이 잠깐 눈을 떠보니까 총이 없어졌네. 이놈은 알지. 아, 내가 잠자는 사이에 선임하사가 와가지고 내 총을 가져갔구나. 이거 알고 있는 거예요. 그때부터 어때요? 불안한 거예요. 불안해. 그 얼마나 두려워하겠어요. 그러면서 그날 새벽에 아침 점호 끝나고 면 부르죠. 오라게 가지고. 어때요? 빠따를 맞든가. 안 그러면 혼나는 겁니다. 근데 이런 성경지로 보면요, 예루살렘 성전 그 대장은 밖에 성전을 지키는 그 구인들을 점검하기 위해서 순찰을 둬요. 군대 순찰들. 그래서 졸다가 지키면 군대 그 대장이 옷을 벗기는 겁니다. 그 옷을 벗겨가지고 태워버린 거예요. 그러면 이 근무자는 옷을 벗고 벌거벗은 채, 부끄러운 채, 수치당한 채 다니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갈라디아 3장 27절을 말씀해 보면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는 자는 그리스도 옷을 입었다라고 말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 옷을 입는 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 옷을 입은 자예요. 이것을 빼앗기게 되면 우리는 벌거벗은 자로 어때요? 수치스럽고 부끄러움으로는 쫓겨나며 일을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또 말합니다. 로마서 13장 14절 말씀에 사도 바울은 말하죠.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예수 그리스도 옷을 입고 전에 그 모습처럼 다시금 정욕을 위해서 육신을 위해서 우리 모두를 쫓아가면 너는 부끄러움을 당한다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 36절 말씀에 호련히 와서 너희가 자는 것을 보지 않도록 하라 그랬었습니다. 자면 어떤데요? 그리스도 옷을 벗김을 당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때요? 벌거벗음으로 수치를 당하고 고통스러운 겁니다. 있는 것 같이 뺏기는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 12장 2절 말씀했습니다.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생명을 받는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하여 어떤 거 당하여? 수치를 당하여 뭐예요? 옷을 벗긴 자죠. 예수 그리스도 옷을 벗긴 자입니다. 빼앗긴 자요. 어디에? 세상 유혹에 사단 마귀에 빼앗긴 자요. 그럼 벌걸 수밖에 없어. 그래서 뭐라고요?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며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그러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마지막 때에 깨어있기를 옷을 지킬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만 우리는요 주님과 함께 언제까지 영원토록 그 별과 같이 빛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25장 10절 말씀에 그들이 살아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하였던 자들이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을 닫힌지라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대답하되 이르되 진실로 너희가 그러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그러면서 냉정하게 자릅니다. 마지막 때는요, 이런 사람도 있습니다. 이런 사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주여 주여 열어주셔서 나는 너를 모른다 그랬었습니다. 옷을 뺏기면요, 주님 우리를 몰라요. 거기서 우리는 끝나는 겁니다. 거기서 아무리 사정은 늘 끝나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거지 나사로를 봤죠, 여러분들요? 언제 죽는 거예요? 사람은 누구나 죽는 겁니다. 한 번이 죽는 거예요. 피할 수 없어요. 그러나 죽은 후에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그 부자 아브라함은 지옥에, 그 거지 나사로는 천국에 가서. 그 부자 아브라함이 뭐라고요? 얼마나 고통스럽던지 손가락에 물 한 방울만 찍어달라고 하잖아요. 할 수도 없고 거기서 여기 건너올 수 없다고 그랬습니다. 한 번 끝이면 그걸로 끝이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입니다. 자비 하나님이요. 그러나 주님 오시고 그 심판은요, 냉정하신 거예요. 그때 아무리 먼 분처럼 안 된다 그런 거예요. 불가능한 거예요. 우리 성도들은 이걸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는 준비할 수 있고, 그래야 우리는 깨어있을 수 있고, 그래야 우리는 현재 우리의 모든 삶 속에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해서 충성히 그 사명 감당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